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새벽은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장은 욥의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 7명, 딸 3명, 모든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자신의 몸이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과 비슷한 증상입니다. 욥은 첫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비록 재산과 자식들을 잃었지만 아직 자신의 몸이 멀쩡하고 건강하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목숨은 해치지 말고 그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악성 종기가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병과 비슷한 피부병의 한 종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일단 피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과 마을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고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주받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잿더미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똥더미라는 뜻입니다. 현대 의미로는 쓰레기장에 더 가깝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을 옹기 조각으로 긁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너무 가려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은 저주받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저주받은 몸뚱아리 뿐입니다. 이런 그에게 무슨 삶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매정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녀의 심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키운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을 이유도 모른 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도 남은 인생을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저주가 담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편 욥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통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저주를 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주와 실패는 내 인생에서 비껴가게 하시고 오직 축복만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소.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각, 욥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축복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상황을 불평 없이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인생의 정점에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한때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는 추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욥도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